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를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송미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걸어가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에 든 겨울추위와 세상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성수를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진죄 많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흔들리는 저희들 믿음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을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신교회 여러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항상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서를 향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분석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더욱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신교회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외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가 활짝 열리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져 치유케 하시고 고난과 상처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롭게 하시며 평강이 필요한 곳에 평강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 직장에 문제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향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장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 중식 추수감사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 평안, 형통함으로 이웃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에게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정욕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삼남선교회 다음 주는 15, 1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육위원 및 교사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30분에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삼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종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이 삼남선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5여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증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장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방 대식은 오늘 6구역 다음 주에 7구역 중시 20구역의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주찬이 서울시 보이그룹 신인상 수상을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3절 말씀.
12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메리카 인디안의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디언 용사가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나 망설이다가 닭장 안에 그 알을 넣어줬습니다. 얼마 후 이 독수리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서 닭장 안에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자라면서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닭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씨앗을 주워 먹고 그리고 벌레를 찾으려고 땅을 파헤치고 꼿꼿대거리고 그리고 닭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날 때도 똑같이 닭들과 짧게 날고 푸드덕거리고 높이 날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 닭들이 함께 이제 어딘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독수리도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멋진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새는 힘찬 바람을 타고 우아하게 금빛 날개를 쫙 펴고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 독수리는 감탄하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새냐? 옆에 있는 닭이 대답합니다. 독수리야, 넌 그것도 모르냐? 새 중에 왕이지. 늙은 독수리는 다시 닭에게 물었습니다. 야,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닭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절대로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늙은 독수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운 눈으로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를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늙은 독수리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만일 독수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닭장 안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태중에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서 손발 또 눈, 코, 입 그리고 모든 몸의 구조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느냐?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것을 늘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선한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는 것도 모를 때, 그때죠.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랬던 우리를 목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누가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은혜, 그 공로로 그렇게 됩니다. 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도 이것을 이제 알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그런 인생은 그렇게 끝났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주도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평양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셨다고 합니다. 서양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평양 건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페 선교사님 사역하는 교회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마페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막 던져가지고 피범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의 별명이 조선의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바울. 그러니까 마페 선교사는 턱을 맞아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치 스데반 같죠. 그 모습을 본 이기풍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스왈른 선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회개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이경윤 작가가 이렇게 자기의 글에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죄와 잘못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는가. 마페 선교사는 자칫 죽을 뻔하기도 했었다. 이기풍은 이 모든 일들을 후회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통곡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미어져 갔다. 생전 눈물을 흘릴 줄 몰랐던 이기풍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콧물과 기섞여 범벅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풍은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변한 이 기풍을 보고 반기기보다는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 기풍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하다 세드러산 집주인에게 내쫓기어 마페 선교사와 함께 황해도 반북 지방을 돌아다니며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1907년 6월 20일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기풍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제주 선교를 자청한다. 이후 제주, 광주, 순천, 고흥, 여수 등지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1940년 일제의 신사 참배를 완강하게 반대하다 미국의 스파이로 몰려 투옥되었고 1942년 6월 13일 병보석으로 출감되어 같은 날 20일 여수 우항리교회에서 순교했다. 이게 이제 이기풍 선교사님의 이제 일생인데요. 목사님의 일생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사울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깡패 인생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목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도 이 바로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참,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으로 치셔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의 장자는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의 장자는 살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온 애굽의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고통스러운 그리고 박해와 고난, 어려움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살린 것이죠. 뭐 장자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집을 다 살린 거죠. 여러분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초상집인데 가족들 다 애통하는데 그 집을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끝날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야 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민족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로부터 1500년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재소자들과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평양노예에서 준비해간 떡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평양노예 사회봉사부에서 매년 구치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양노예 이제 사회봉사부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지으셨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삽시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서 죄 지으며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도 얻지를 못했고 하나님도 없는 줄 알고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좀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안한 가정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3남매 다 구원을 받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시고 아버지는 안수집사가 되시고 저는 목사가 되고 또 형도 신앙생활 잘하고 누나는 믿지 않는 매형 만나서 전도하고 시댁 부모님 다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사모가 되고 매형도 목사가 되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집에서 목사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죄악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바라기는 제 바램과 기도대로 설교를 들은 제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분들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선한 일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생일이 2개죠. 여러분도 생일이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 못지않게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 영적인 출생이 있었기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내 삶이 귀한 삶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꿈, 비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저희들 선한 일에 힘쓰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약속을 얻지 못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